할렐루야. 정말 이제 날씨가 너무 화창해져서 특히 아마 레이버데이라 좀 놀러 가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잠시 광고 하나 더 드리려고 합니다. 광고 두 개네요. 하나는 첫 번째는 우리 지금 새로운 함께 동역하실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김영철 목사님을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 우리 김영철 목사님은 저와 예전에 부목사님도 같이 했고, 미국에서 공부도 하시고 한국에서 장신 나오시고 탈봇 졸업하시고 지금 또 디민 과정에 있으십니다. 특별히 복음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뛰어난 목사님이신데 함께 저희와 이제 동역하게 돼서 너무 반갑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잠깐 일어서서 한번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새벽 예배부터 조금씩 이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 우리 페루 선교 영상에서도 보셨지만은 교회의 존재 조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선교에 대한 사명과 이런 우리 지식을 좀 공유하고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 다음 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9월 16일이죠. 9월 16일 토요일에 저희가 새벽 아침 예배를 선교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교 다녀오셨던 선교사님들, 단기 선교사님들 5분 함께 이제 간증도 해주시고 또 우리 선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눔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꼭 그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이 선교에 대한 우리 교회의 열정을 함께 불태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선교가 교회 인기가 있어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밖으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9월 첫 주입니다. 미국은 이제 새 학년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마태복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아시지만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첫 책이고 네 번째 복음서의 첫 번째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곳이죠. 복음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전기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쭉 기록한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죽음, 부활까지 기록한 책입니다. 이러한 복음서를 이제 기록한 목적은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행적을 알림으로써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궁금해하십니다. 특히 교회를 오래 안 다니신 분들은 복음서는 도대체 왜 4가지나 있을까? 이 복음서가 이유는 독자층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복음서가 쓰여진 시대가 다르고 복음서가 쓰였을 때는 어떤 글을 쓸 때는 우리가 다 독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타겟하는 독자가 있는데 그 독자에 따라서 다르게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가 누구를 대상으로 쓰였느냐, 누가 썼냐보다 누구를 대상으로 쓰였느냐를 잘 이해하시면 그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란 분이 굉장히 요즘 말로 하면 복잡한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비유로 예수님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의 다른 비유로 예수님을 이렇게 시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나오는데 마태복음 우리가 보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그러면 이런 건 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시각에서 예수님을 이제 기록한 것이죠. 그 다음에 마가는 종, 누가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을 띤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Son of Man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럼 우리가 이걸 다시 영어로 리컨스트럭트 해보겠습니다. 재구성을 한번 해보면 예수님은 높은 곳부터 시작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단계는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보면 유대인의 왕, 인간의 왕이십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은 인간 예수님이에요. 인간, Son of Man. 물론 Son of Man이라는 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선지자적인 그런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말 그대로 보면 인간이라는 모습입니다. 인간 그 자체. 그리고 더 아래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간 중에서도 제일 아래인 종, Servant of God.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굉장히 다른 표현을 쓰지만 이게 다 틀린 게 아니라 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왕이시기도 합니다. 인간이시기도 합니다. 종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면을 예수님은 갖고 있죠. 예수님 복잡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누가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는 왜 그럴까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그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평생 동안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하나 들여다보면서 배워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화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 한 번 알면 그래 예수님 복음이지 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믿으면 복받고 구원받고 그렇게 살면 돼.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또 이제 말씀을 쭉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복음서 볼 때마다 저도 마태복음을 정말 몇십 번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다가 제가 스스로 보다가 많이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성경이라는 게 봐도 끝이 없구나. 뭐 여러분도 다 느끼시겠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누가 썼죠? 네, 마태가 썼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죠. 그 마태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만 본인이 스스로 세리 마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리가 당시에 자랑스러운 직업이었을까요? 아니죠. 스스로 굉장히 이게 자기를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자기 스스로 몸 파는 여자가 몸 파는 여자 누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정말 이방인과 비슷한 유대인이지만 취급을 받았던 세리, 창기 이런 급에 있는데 본인 스스로 세리 마태라고 표현합니다. 참 얼마나 받은 은혜가 컸으면 본인의 가장 굴욕스러운 타이틀을 본인이 복음서의 세리 마태라고 표현했겠습니까? 그래서 재미나게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동일한 인물을 표현할 때 세리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냥 알페오의 아들 레위, 마태 이런 식으로만 씁니다. 이분이 레위라는 이름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레위가 무슨 그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는 사실 성직이에요. 그런데 아마 이런 오랜 기간을 포로 기간을 거치면서 먹고 살려고. 근데 당시에 이 마태가 살았던 그 가버나움 지방은 교역의 중심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나라가 거기서 일을 하고 세무뿐 아니라 교역에도 관계를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언어도 할 줄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마태는 세리를 하지만 상당히 인텔리전트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자신 스스로 굉장히 많이 갈등했었을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성직이라는 레위와 자기가 지금 해야 되는 할 수 없이 먹고 살아야 하는 이 세리라는 직업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을 느꼈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시자마자 즉각 뒤돌아보지 않고 제자로 합류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을 향해서 쓴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유대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구약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구약 분들에게 이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그렇게 구약에서 고대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구약에 있는 표현을 씁니다. 구약에 이렇게 저렇게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이 무려 300번이 넘게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은 많이 특히 알고 있죠.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400년의 그 중간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갈증을 느끼면서 메시아를 기대하던 상황입니다. 또한 이 마태복음이 재미난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면 마태복음은 이렇게 산상수훈이라든지 뭐 마지막에 이제 가서 복음 전하라, 세상 땅끝까지 전해라 이렇게 딱딱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티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제자도라고 얘기하는데요. 마가복음을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이제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읽기가 쉬우니까 마가복음 읽으세요 하는데 마가복음을 읽고 나면 약간 허탈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티칭이라기보다는 이제 행적 위주로 쭉 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읽고 나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지. 근데 내가 이걸 기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할 때 어떻게 쓰지? 하는 그런 약간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가장 예수님의 그 티칭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가 굉장히 꼼꼼하게 예수님의 티칭을 정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교회란 말이 유일하게 복음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통계를 보니까 초대교회에서 가장 많이 읽은 복음이 마태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1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거 3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신약 우리 보면 구약성서 시작하는 데는 다 알죠. 우리는 신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 3번에서 꼭 암기하고 가십시오.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한 번 더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저는 한 어저께부터 한 20번은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얘기에 복음의 핵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오셨던 요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를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성도님들이 이제 지식적으로 많이 올라와 계세요. 느헤미야가 언제죠? 느헤미야가 왔을 때가 BC 기억하시죠? 444. 이건 쉬우니까 다 기억하실 거예요. 사역을 하고 뭐 나중에 이제 돌아갔다가 다시 오고 그때가 400에서 420년 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사역이 끝났을 때 그때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책이 무엇이죠? 말라기. 말랐다 그래서 말라기예요. 드라이해졌다는 거죠. 말라기. 그래서 이제 말라기가 마지막 나오는데 그게 그때예요. 400년 그 바로 더 위쪽 400에서 410년, 20년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요. 우리가 성경책 쭉 보면 창세기부터 쭉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선사시대죠. 이제 역사 이전 시대 얘기가 나오다 아브라함부터 실제 역사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이때가 BC 2000년이에요. 그러면 쭉 이렇게 나오고요. 다윗 때가 BC 1000년쯤 됩니다. 그래서 쭉 오는데 언제까지 계속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뭐 아시죠? 그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에는 이제 출애굽도 있었고 사사기도 있었고 이제 다윗 때 왕조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왕조가 쭉 해서 한 400년 가죠. 근데 결국은 586년에 유대가 망해요. 그리고 바벨론 갔다가 돌아와서 어쨌든 그렇게 끌어서 400년까지 갈 때까지는 그래도 선지자도 보내시고 해서 말씀이 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얘기가 오죠. 400년이 딱 그때쯤부터 지금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그래서 이것을 침묵기 이런 표현도 쓰고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 이렇게 중간기 이런 표현을 쓰죠. 이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 시기 동안 역사는 어쨌든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자, 이스라엘은 어쨌든 지금 계속 그 당시 느헤미야 그 당시에 지금 페르시아 지배 가운데 있죠. 그러다가 정권이 바뀝니다. 알렉산더가 나타나면서 헬라 제국이 세워지죠. 그래서 헬라 제국에 또 지배를 받게 돼요. 그 중에 헬라 제국은 오래 못 가고 거기서 이제 네 나라로 갈라지고 거기서 한 나라에서 또 지배를 받다가 계속 지금 피지배 민족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BC 63년에 로마가 또 지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중간기 동안에 지금 400년 동안에 계속 우리는 지배를 받는 겁니다. 한국은 일본에 36년 지배받고도 지금 역사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의견이 나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400년의 지배를 받은 이 나라는 어땠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도 그 안에서 정말 너무나 많은 혼란이 왔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이 끝나고 신약으로 딱 넘어서 우리가 신약이 금방 이해가 안 되는 건 구약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요. 뭐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얘기 나오고 조금 더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은 뭐 열심당, SNF파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전부 성전이 이제 중심으로 안 돌아가니까 이제 공회에다가 그 다음에 또 이런 회당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갑자기 배경이 확 바뀌죠.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안에서 굉장히 많은 분파들이 나눠지고 의견이 나눠집니다. 그럼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혼돈의 상태. 요즘 카오스, 케이오스 그런 표현을 쓰죠. 아주 혼돈의 상태가 됩니다. 이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에 탁 개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뭡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를 통해서 보내십니다. 이 모티브가 영화에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슈퍼맨이에요, 여러분. 외계에서 쭉 슈퍼맨이 날아오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모티브를 이용해서 슈퍼맨 작가가 썼다고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슈퍼맨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있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확
나타나는데 멋지게 이렇게 딱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혀 알 수 없는 정말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그 당시에 그 한 50명 살던 동네래요. 그 작은 동네를 통해서 태어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자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 마태가 그 이야기를 먼저 썼어야 하는데 제일 먼저 어떤 얘기를 쓰냐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족보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막 계속 족보 얘기만 나오면 멀쩡하던 사람도 졸지 않았습니까? 족보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죠. 왜 이 분이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멋지게 딱 드라마틱하게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왜 신약 성경을 족보로부터 시작했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데 우리 외운 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2절부터 17절까지 쭉 이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나오죠. 자, 왜 그렇게 했는지 한번 우리가 이 즐거운 족보를 한번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이 원어 헬라어로 지금 신약 성경은 써 있거든요. 헬라어로 써 있는데 이 헬라어의 성경 순서가 굉장히 재밌어요.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어대로 순서대로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보,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 순서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시작하는 단어는 무슨 말입니까? 계보입니다. 이게 그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The Book of Genealogy. 그러니까 우리 이 genealogy가 이런 계대라는 뜻 아닙니까? 계대의 책이다, 그 리스트다, 족보를 적은 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비블로스는 바이블 그 뜻이죠. 이게 금방 이해합니다. 책이나 뭐 이런 그 리스트라는 뜻이고요. 게네세우스는 여러분 이게 딱 들어보면 느낌이 오시죠. 게네세우스는 게네시스. 게네시스가 영어로 제네시스예요. 우리 아시죠? 저 타고 다니는 자동차,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 제네시스라는 게 워낙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한테 금방 창세기죠. 창세기 할 때 창세기가 제네시스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이런 말이 딱 나오면 유대인들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something. 이거 창세기 무슨 얘기하냐?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1차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족보 계보라는 의미죠. 그게 워낙 히브리 말로는 톨레도시라는 말인데 그 말을 이제 헬라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의미는 우리가 읽은 그 족보에 해당하지만 이분들에게 느낌을 어떻게 주고 있냐면 이게 창조하문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Book of Genesis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창세기를 얘기하는 거네? 그러면서 야훼 하나님을 떠올리겠죠. 그래서 이 구약의 첫 번째 스토리가 창세기가 무엇입니까?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스토리예요. 이 신약은 바로 무엇을 만드신 스토리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를 만드신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로 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 제가 성경 읽다가 저도 공부를 하니까 알게 된 것이지만 이런 걸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의 섭리가 어마어마해요. 이 글을 쓰는 어쨌든 창세기를 쓴 사람하고 마태복음을 쓴 사람하고는 식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렇게 매칭되게 만드셨을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지금 새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그리고 더 놀라운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400년 동안 이 침묵했던 이 시기는 무엇과 비슷합니까? 창조하기 전에 우리가 그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신 애 바로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천지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이게 우리가 영어로 카오스 상태, 케이오스, 혼돈의 상태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실 때 어떤 일을 앞세우십니까? 오랜 기간에 하나님이 그런 카오스 상태를 두어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갈망한 상태로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나타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봐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때 찾고 어떤 때 우리 간증들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랜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겪어서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태, 제가 그거를 어떻게 가끔 표현합니까? 늪에 빠진 상태. 본인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외부에서 무언가 쑥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해 나갑니다. 이것이 구원의 1차적인 의미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한 명이 아니라 지금 이 전체 유대 땅 전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혼돈스럽고 흑암이 깊은 상태에서 400년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다가 첫 번째 똑똑똑 두드리시면서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쫙 보내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창세기,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는 스토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챕터인데 이 새로운 챕터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처음에 족보를 통해서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창조물로 왔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됐고 인간의 이 시대는 인간의 죄가 용서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시기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무엇이 됩니까? 우리 또한 새로운 창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자막으로 잠깐 보실까요? 바울은 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막이 혹시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우리는 새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 창조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연합체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 있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롭다는 거 어떻게 또 알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 이전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전, BC, before Christ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 오신 이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역사에서도 AD, 아노 도미니 이렇게 표현하죠. 예, 주님 오신 후, 주전, 주후로 역사도 갈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과 연합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에서는 BC와 AD가 갈리나요?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가 BC와 AD로 갈리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살아낸 인생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복음을 들고 왔을 때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고통받고 힘들게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고 났을 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어요. 아,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구나,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런 고백이 그때야 돼서야 나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가 지금 믿었으니까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군요 이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고 나서 살아온 기간이 길면 길수록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 사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구나, 이걸 보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뿐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삶으로 증명해야 해요. 우린 입으로 증명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삶으로 증명하면 사람들이 전도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로도 하셨지만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다음에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표현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 그래, 그 교회 어떤 분이 어떤 교회 장로님이었어, 어떤 교회 목사님이야, 어떤 교회 권사님이야. 그게 여러분에게 타이틀로 있는 게 중요합니까? 그분 보니까 아,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알겠어, 내가 저분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어.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한번 크리스찬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생이 많이 남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고, 여생이 많이 안 남으신 분들은 마지막 날 갈 때까지라도 여러분에게 그런 타이틀이 그 교회에서 얼마나 대단한 그 타이틀 했어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혈통대로 이제 보자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제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원어로 보면 다윗이 먼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제가 아브라함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제 혈통대로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죠. 이것은 다 아는 얘기고요. 그래서 창세기에 가보면 11장 27절이 아브라함이 나오는 대목인데 11장 이전까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원시 역사라 그래요. 프리미벌 스토리. 여기는 이제 역사로는 증명하기 좀 어려운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진짜 우리가 고증이 가능하거나 역사적인 유물로서도 어느 정도 검증이 가능한 그런 이제 인간의 역사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때 어떤 이벤트가 벌어지나요? 여러분 뭐 너무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BC 2000년입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는 얘기는, 제가 그랬죠. 성경을 잘 이해하시려면 시대적 문화적 상황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시대적인 우리가 머릿속에 지금 사람들은 이 숫자가 기억이 되면 어느 정도 그게 이해가 좀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BC 2000년쯤에 하나님이 갈대아, 지금 이라크 지방이에요. 이라크 남부 쪽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쭉 불러다가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 당시 아브라함은 우상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이에요? 그냥 이스라엘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예,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에요. 아브라함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툭 떠납니다. 내가 명한 곳으로 가라. 그게 이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한 건데, 놀랍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나요. 이방인이 순종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때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뭐라고 주시냐면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제일 먼저는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사실은 제일 먼저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축복하기 전에, 이제 잘 보면 이제 땅의 약속을 제일 먼저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장에 가면은 믿음이 더 커지니까 자손의 약속을 줍니다. 그 다음에 17장에 가면은 그것이 더 커져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우리 열국의 아버지라고 우리 기억하시죠? 아버지가 되게 하려는 약속과 함께 내가 너뿐 아니라 너의 자손까지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가장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오래된 약속이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너의 구원자가 되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시고, 22장에 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삭을 바치는 순종이 나타나니까 이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순종까지 보이니까, 거기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18절, 22장 18절, 여러분 오늘 가져갖고 창세기 11장부터 22장까지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 씨라는 거 후손이죠. 영어로 offspring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셔요. 놀라운 약속이죠. 이게 갈라디아 3장에 가보면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씨가 바로 단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미 모든 이방인 전 세계에 갈 거라는 약속을 이미 아브라함 때 하신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울에 와가지고 이방으로 간 게 아니라 이때 이미 약속되어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이란 말은 이 예수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이 언약 관계가 계속 지금 지속이 돼서 어디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까지 이제 내려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축복이 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기억하십시오, 땅, 그 다음에 자손의 축복이 간다. 그 약속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런 말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다윗의 자손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 다윗의 자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다윗의 자손,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수거처럼 다윗의 자손 이퀄 메시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그럼 메시아예요. 우리가 바바리 그러면 레인코트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다윗의 자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이퀄 메시아, 이렇게 수거처럼 고유명사처럼 받아들여졌던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받아들였는지 이게 쭉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히스토리를 쭉 한번 보면, 이스라엘이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이 이제 불러서 그 가나안 땅에,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실제 나라를 이루지만 그때는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복해서 가나안 땅을 통일해서 12부족이 그 가나안 땅을 나눠 갖게 되죠. 팔레스타인 땅을 나눠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왕을 세운 게 아니라 사사들이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다가 계속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왕을 세우죠. 첫 번째 왕이 사울인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다윗을 세워서 왕을 세우니까, 그때가 그 영토며 그 국력이며 뭐가 다윗과 솔로몬 때 제일 피크를 갑니다. 다윗은 가장 피크로 갔을 때 바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생각해 보면, 그로부터는 계속 이렇게 내리막길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는 쭉 내리막길이에요. 왕들이 계속 문제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해서 계속
내리막길 하다가 400년 후에 나라가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포로 생활했다가 돌아와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와 있지만 여러 나라 제국들한테 지금 계속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지금 내리막길이면. 그러면 우리나라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에는 영웅을 찾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런 영웅을 찾는데, 바로 그 영웅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성경에서 찾습니다. 이제 사무엘하 7장 14절 17절 우리 한번 잠깐 띄워줘 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 우리 한번 12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이 약속이 구약에 있는데 지금 나라는 망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약속은 지금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래에 성취될 약속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지금 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분들이 보면서 구약 역사 쭉 보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통해서 자기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까지는 알고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약속은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은 약속이에요. 다윗의 씨를 통해서 왕위를 견고히 하고 그 왕국이 계속 갈 거라는 이 약속을 주신 거죠. 그럼 이 약속이 어떻게 실현될지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러면 이분들은 뭐만 기다릴까요? 다윗의 자손이 나타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계속 이런 생각들이 계속 이제 성경에 쭉 가보면 그 뒤에도 나타납니다. 시편에도 나타나고 예레미야에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쭉 가보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사야서 11장 같은 데 가보면 10절에 이새의 뿌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할 이상적인 왕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예레미야 같은 데 가보면 다윗의 가지라는 표현을 써서 미래에 올 다윗의 후손이 이제 이 세상을 통치한다, 이런 계속 선지자를 통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지금 포로 이후에 지금 이 탄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제 외국의 지배하에 있어요. 이런데 지금 너무 갈증이 있으니까 이런 사상이 점점 강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400년 동안도 말씀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에 있는 그것만 없지 뒤쪽에 가보면 외경이라든지 위경이 이 시기에 써여진 것 잘 보면 이 왕과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이런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기대들이 쭉 뭐 솔로몬의 시편이라든지 이런 외경들에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때 크게 보면 메시아를 두 가지로 기대합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왕으로서 이 세상에 와서 자기들 해방시켜준다. 이게 가장 주류가 믿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SNF파 그 쿰란동굴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지금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약한 고통받는 그리고 이렇게 하늘의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한다기보다 어떤 이상적인 하늘나라가 생긴다는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이런 크게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 일반 백성들은 어느 걸 더 믿고 싶어 했을까요? 당연히 정치적인 왕으로 와서 자기네 딱 해방시켜주는 그런 왕을 기대했죠. 이것을 우리가 메시아 대망사상, 요즘 메시아 기대사상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 이런 바로 앞쪽에 쓴 역대상에 가보면 17장에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또 띄워주실까요? 좀 작은데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이것도 다윗에게 한 약속입니다.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지금 왕권을 계속 세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놀라운 약속이 나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약속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너의 왕위가 견고히 되는데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러니까 너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내 아들이다 이런 거예요.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 여기서 인자라는 건 사랑이죠.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 빼앗음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그 자비가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약속이 역대하에 있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 다윗의 왕손이 나타나서 우리를 그 영원한 왕국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했을 때 이런 말을 듣는 유대인이 독자인데 유대인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다윗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아브라함의 약속은 뭐죠? 땅과 자손. 다윗에 대한 약속은 뭡니까? 왕권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제가 그동안 계속 열심히 얘기 드렸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구성이 됩니까? 주권, 그 다음에 국민, 그 다음에 영토예요. 주권은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영토와 국민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하늘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나라가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이 얘기할 때 되게 기분 좋은데, 하나님이 쫙 구약의 역사하다가 침묵을 하셔요. 오늘 딱 나타나실 때 하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확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그게 어떻게 보입니까? 미약하게 보여요. 하늘나라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멋지고 드라마틱한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나사렛이란 조그만 동네에 처녀의 몸을 통한 작은 씨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시작된 하나의 씨가 지금 이 수많은 세상의 수십억, 지금으로 보면 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편입시킨 거예요.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 한번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마음 안에 심어주실 때 큰 꿈으로 하실까요? 작은 걸로 할까요? 작은 걸로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죠?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 하나님의 꿈은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집어 놓고 어떻게 생각하시면 큰 비전과 큰 얘기와 큰 드림을 얘기하는 선지자는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신약시대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알 수 없게 정말 이사야에서 나타난 것처럼 연한 정말 새순과 같이 아주 작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약하거나 가난하거나 어렵거나 힘든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약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깜빡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온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예수와 여호수아 이런 표현으로 하는 그 단어인데 의미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당시에는 퍼스트 네임으로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이 예수라는 단어를 복음서에서 제일 많이 쓰는데 한 150회가량 쓰고 이 예수라는 이름이 당시에 한 7번째로 가장 많은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그리스도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라스트 네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타이틀이에요. 타이틀, 그죠? 기름 부은 자, 메시아라는 단어의 헬라어죠. 그 원어는 헬라어 크리스토스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음차에서 옮기다 보니까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건데, 이 구약에서 메시아라는 것은 워낙 의미는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담당하기 위해서 리더로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세 종류의 직업을 보통 얘기하죠. 우리가 제사장, 선지자, 왕, 이렇게 이 세 종류의 직업을 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쭉 지금 역사를 통해서 중간기를 거치면서 어떻게 해석되기 시작하냐면, 중간기 때에 지금 선지자 없죠. 왕 없습니다. 제사장이라고 있는데 유일하게 제사장들은 다 지금 사두개인들 정치적으로 결탁해서 다 타락하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뭔가 어떤 특별한 분을 보내셔서 자기들을 지배하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제 여기서 굉장히 구원자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확대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메시아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어떤 분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에 그 유대 사회 그 더 이전에 있던 구약에서는 메시아는 그냥 직분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훨씬 더 큰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장 1절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이기에 구약에서 했던 그 약속이 지금 이제 이루어졌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했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페이스풀니스, 진짜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나고 다윗에게서 1000년이 지난 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신 약속, 그때 유대인들과 했던 약속을 지키셨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국민 주권 영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실제 그런 거예요.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다 받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 나라,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지금 그 복을 다 못 누리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앙망하면서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시작은 했으나 아직 종결이 되지 않은 already but not yet,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 그러니까 이미 와 있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된, 이 얘기는 언젠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2절부터 17절까지는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 17절에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자, 지금 10절 우리가 쭉 족보를 나열했는데, 족보가 크게 보면 세 이런 도막으로 나뉘는데 그 한 도막이 14대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다른 족보하고 비교해 보면 14대는 아닙니다. 조금씩 빼서 14대를 맞췄어요. 근데 그 당시 족보를 쓸 땐 이렇게 암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쓴다고 합니다. 근데 의도가 있어요. 14라는 숫자에. 이제 그 히브리 말에는 그 단어마다 이제 그 하나하나의 철자마다 음가라는 게 숫자로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를 쭉 매길 수 있거든요. A, B, C, D면 A가 1, 뭐 B가 2 이런 식으로 매겨지는데, 다윗은 데이비드 아닙니까? DVD예요. 근데 이 숫자가 4, 6, 4예요. 이것을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14입니다. 그래서 여기 14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14 그러면 유대인들은 뭘 떠올립니까? 이게 다윗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왕이 지금 이 역사를 통해서 오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족보에 쭉 가면 무슨 얘기냐? 이 족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한 분 한 분의 면면을 보면 의인보다 악인이 더 많아요. 우리 잠깐 한번 보면요, 야곱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속이는 자예요. 그죠? 유다는 누굽니까? 유다는 그 안에 있던 다말이라는 며느리하고 관계를 합니다. 불륜이죠.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죠.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 보면 라합은 무엇입니까? 여리고의 기생입니다. 이방인이고요. 그 다음에 룻은 누구입니까? 모압 여자, 이방인이에요. 물론 룻은 착했지만 우리 느헤미야 때 봤죠? 하나님의 성회에 누군 드리지 말라고요? 모압 사람은 드리지 말라고 딱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말 아주 개보다 천대받던 이방인 출신입니다. 솔로몬은 아내를 1000명이나 둔, 그래서 우상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에 망하는 거에 가장 원인적인 것들을 제공했죠. 그 다음에 거 가보면 거기 므낫세 왕, 10절에 보면 므낫세라든지 여고냐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열왕기나 역대기에 가보면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가장 못된 왕으로 나오는데 이분들의 이름이 여기 쓰여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족보에 그럼 좀 클린한 사람만 뽑아도 돼요. 지금 왕 이름도 최소한 3명 이상이 빠져 있는데 좀 괜찮은 왕도 있거든요. 근데 굳이 므낫세하고 이렇게 여고냐는 아주 그 중에서도 제일 못된 왕이에요. 역대기 가보면 므낫세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못된 왕인데 왜 여기에 들어가 있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허물이 많고 과거에 어떻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변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큽니까? 죄인이 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덮으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비슷할 때 이게 싸움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허물,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떤 허물이 있고 지금도 어떤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여자도 있고 이방인도 있어요.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그런 기생도 있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들어와 있다, 이분들 구원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앞으로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모아져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족보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딱 한 명으로 모아져요. 이제부터는 여기서부터 쫙 퍼져나갑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는 동일한 유업을 받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했던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다, 그 뜻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왜 여기서 이 족보를 이렇게 보고 약속을 받냐 하면, 이래서 마태복음 신약을 시작할 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 한 문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서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정말 우리같이 불충하고 죄 많은 인생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창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온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새로운 창세기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엔 또 엄중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제 더 이상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시간부터 무엇이 시작됐습니까?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 말세가 언제냐고 물어보면 예수님 오신 그 시간,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어요. 예수님 이제 한 번 더 오면 끝납니다. 근데 그 오는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말 애써서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그러셔야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새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전에 만나기 전과 지금의 차이가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이전과 이후에 새로운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들어가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그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고쳐주고 새롭게 해달라고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창세기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만일 지금 이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라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영광의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구원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죽고 나서도 부활해서 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복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